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카나. 이 말은 우리의 몸을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한우카의 어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우카가 들어있는 내일 모레 이제 한우카가 시작이 되죠. 이와 같은 토라 포신의 기간 동안에 왜 요셉의 생애가 나오는가 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한우카 행사 때에 요셉과 같이 꿈 많이 꾸셔서 영적으로 건강하시고, 왜냐하면 앞으로 해와 달과 별들이 나타나서 전하고 곡식단이 전하고, 하여튼 이 요셉의 꿈은요 굉장히 앞으로의 미래가 건강합니다. 생산적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이 꿈꾸는 단어와 같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카나라는 단어가 이번에 이 한우카 행사하고 연결이 되는데, 사실 이 카나라는 뜻도요 슈마하고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앉아서도 토라를 가르치고 걸어갈 때도 토라를 가르치고, 하여튼 이 히브리 사사문이 이 토라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신앙의 전체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에 보면은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사람이 이제 나이를 먹으면은요 변화가 안 돼요. 굳어져가지고 한번 이 못이 한번 딱 이렇게 휘어지면은요 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상에는 어려서부터 토라를 가르치라. 그래서 이 토라를 가르치라, train 이렇게 영어로는 설명이 되는데, 이 히브리 말로는 카나, 헌신하라 그 말입니다.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라. 그래서 요셉의 꿈과 가르치는 것과 헌신하는 것과 다 같은 이 하나님의 포괄적인 뜻을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이 요셉이 아이라고 해요. 소년이라고. 이 소년이라는 또 히브리 말도 나알, 이 나알이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소년이라는 이 어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팔의 등불이요. 네요. 똑같은 어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7장 2절에 야곱의 약전, 요셉의 17세, 소년, 이게 하나하나가 전부 여러분과 저의 운명을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온 하나님의 가족들이 땅에 거하기 위하여, 약속의 땅에 거하기 위하여 부정했던 우리의 모든 상태, 흩어져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 하나님과의 결혼 계약서 케투바 토라를 어떻게 회복하고, 그러기 위해서 언어를 회복하는 이 포괄적인 하나님의 이 종말론적인 예언적인 뜻이 이 몇 구절 안에 다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우카가 키슬레브 2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일 모레가 키슬레브 25일입니다. 헌신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교회 생활할 적에 어린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릴 적에 아이들에게 뭡니까? 헌신한다고 그랬죠. 베이비 데디케이션. 한우카입니다, 여러분. 베이비 데디케이션. 요셉이 17세 아이로서. 그 다음에 이 한우카는 또 무슨 축제입니까? 그때 당시에 메카비가 성전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제단이 전부 더러워졌어요. 돼지를 잡아다가 하나님의 그 제단 위에 제사물로 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 피를, 돼지의 피를 모든 성전의 기구에다 다 뿌려놨어요. 그러니 얼마나 성전이 더러워졌습니까? 오늘 니다, 아까 공부했죠. 우리가 니다, 불결해진 상.
이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 안에 있는 등불을 비췄습니다. 빛을 비췄습니다. 그래서 이 메노라, 성소에 있는 메노라를 불을 비치는데 보니까 오직 하루밖에 사용될 수 있는 기름만이 나왔어요. 이 기름도 보통 기름이 아니에요. 코셔 기름으로만 타게 되어 있습니다. 정결하게 그 알리브에서 기름을 짜서 이렇게 하려면은 며칠이 걸려면 8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딱 하루밖에 이 기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8일 동안을 하루분의 기름으로 기적을 베풀었어요. 불이 탔습니다. 등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8일 지나고 난 뒤에야 새로운 기름으로,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과 메시아닌 유대인들은 이 키슬레브 25일부터 8일 동안을 이 한우카 축제로 들게 된데, 그 이유 때문에 한우카는 빛의 축제입니다. 근데 아까 소년의 그 니얼 뭡니까? 빛. 그래서 이 한우카의 축제와 요셉의 나이와 요셉의 소년과 이 데디케이션과 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날 소년으로 알려졌을 뿐 아니라 빛 등불로 소개됩니다. 야곱의 약전 중에 비록 17살 먹은 소년이랄지라도 얼마나 성숙됐는지 몰라. 자기가 출세에도 겸손할 줄 알고 자기를 미워했던 형제들을 용서해 줄 줄 알고, 그 다음에 그 보디발 집에 들어가가지고 출세했을 때에 그렇게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얼마나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지켰는지. 그래서 요셉은 소년이지만은 빛의 소년이에요. 이 한우카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우카의 깊은 의미는 이렇게 이 마지막 때 영적으로 부정한 상태를 다루고 있어서 그 부정한 상태, 어둠의 상태에서 예수와께서 나는 요한복음 8장입니다. 세상의 빛이라. 이 어두운 것을 비치는 토라의 말씀을 어두움을 비춰서 빛으로 밝히는 이 마지막 때의 사역을 이 토라 포션과 한우카의 축제와 토라 포션에 나와 있는 야곱의 약전에서 야곱에서 제일 큰 아들 루벤이 아니라 막내 중에서 그 다음 막내였던 이 요셉의 생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토라 포션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깊은 의미를 이 히브리 언어를 통하여 깨닫게 해주십니다. 결국 약속의 땅에서 신랑 되신 예수와 결혼하여 거주하기 위하여 바에셴 야곱이 거하였으니 그 땅 약속의 땅에 거하기 위하여 부정한 신부가 야훼 하나님의 빛으로 회복되는 뜻. 또 한우카는 히브리 언어를 통하여 빛을 회복하는 주제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restoration, 우리 신앙의 회복은요 입술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스바냐서의 말씀에 히브리 언어를 입술, 부정한 더러운 입술을 깨끗한 입술로 회복하신다고 했어요. 이만큼 히브리 언어가 이 마지막 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레아의 큰아들 루벤이 아버지의 침대를 범하여가지고 리다 상태, 부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birthright, 장자권을 박탈당했어요. 그런데 이 장자권이 어디로 가냐면은 요셉에.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특별한 지위를 누렸고 또 형제들과 달리 채색 옷을 입고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를 사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은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여기에 이제 야곱이 요셉을 위해 입힌 이 채색 옷, 이 히브리 말로 카토넷, 이게 뭐냐면은
신명기 22장 12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과 또 토라를 지킨 자들에게 옷을 소개하고 찌찌를 소개하죠. 찌찌, 술. 이 복음서에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가지고 병을 치료받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고 다니신 옷에 뭐가 있냐면 이 찌찌가 있습니다. 찌찌, 술 이런 것들이 전부 옷과 채색 옷. 그래서 신명기 22장 12절에 입는 겉옷 이게 탈릿입니다. 그 다음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그래서 이 채색 옷을 입는 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토라를 공부하고 토라를 따라 신앙을 한다 하는 자기 신분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 채색은 12지파를 대표하고 후에 그가 그들을 구원하는 예언적인 옷이 이 채색 옷 속에 숨어 있습니다. 또 창세기 37장 7절에 아까도 이제 꿈 얘기를 했는데요. 무슨 꿈을 꿨냐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더라. 여기 이제 좋은 그림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 넣었는데요. 해가 있고 달이 있고 11별이 있죠. 이제 꿈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또 한 꿈은 곡식이 있는데 자기 곡식은 맨 가죽에 우뚝 서더니 나머지 곡식들이 전부 뭐하고 이 가운데 주로 이 곡식은 이렇게 올바로 서 있는데 upright 서 있는데 나머지 반들은 뭡니까? 절하더이다. 이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구속의 역사를 여기에 나타내셨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14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는 전부 징조와 사실입니다. 이 징조, 히브리 말로 옷, 징조. 해, 달, 별은 징조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징조 다음에 사시라고 했죠. 이 사시, season이라고 영어로 번역이 되는데 히브리 말로는 모에딤, 모에드. 이 모에드는 절기를 말합니다.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7절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물도 전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달은 얼마나 정말 충성스러운 위트네스, 증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창조물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전부 교육자로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징조로 나타난 해, 달, 별은 뭘 의미하냐? 무슨 징조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징조가 됩니다. 지금 중동은 정말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제가 뉴스를 들으니까 이락에 파견됐던 모든 미군이 이제 드디어 다 철수를 했어요. 철수를 해가지고 그 중에 일부는요 어디 가냐면 지금 요르단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시리아와 굉장히 지금 시리아가 막 전쟁 준비를 하고 또 터키하고 국경을 같이 하고 있는 그 500마일 떨어진 거기에 또 미사일 장착을 해가지고 지금 중동 상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 달, 별이 징조인데 오늘 요셉의 꿈을 통하여 그 꿈이 뭐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 11 형제들이 다 절하답니다. 요셉이 다 그들을 구원합니다. 앞으로 예수와께서 요셉은 메시아 예수와의 모형이 되죠. 구원하시네. 징조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메사야 벤 요셉, 고난당하는 메시아.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합니까? 형제들한테 팔리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애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시고 복을 주시는 이 위대한 요셉의 생애가 이번 이 한국화 행사의 중간에 있는 토라 포션인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또 37장 10절 보니까 그가 꿈으로 부영에 고함에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꿈을 꾸고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하는 그게 진실입니다. 절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 절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11절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제 요셉이 팔리게 되죠. 그래서 37장 12절에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에 아비의 양들을 잘 치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하여 요셉이 갔다가 한마디로 별을 당하죠. 그래서 여기 아비의 양떼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요, 양떼 이게 히브리어 짜디 알렙 그 다음에 눈입니다. 네. 그래서 쫀 발음이 쫀 이게 양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영어나 한글 성경에는 그냥 여기에 아비의 양 이걸로 끝났어요. 아비가 여기 아비햄 아비의 양. 그런데 이 양 쫀 앞에 뭐가 있냐면 알렙 탑이 있습니다. 양도 보통 양이 아니라 처음과 나중의 양이래요. 처음과 나중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가가지고 아비의 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는 양.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양떼들은 목사의 양이 아니에요.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 특별합니다. 우리는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을 보면은 큰 목회를 하면은 양떼들이 다 자기 건 줄 알죠. 근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양떼는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알렙탑을 땅에다 붙여놨어. 소유묘거든요. 알렙탑 양이다. 알파와 오메가 대신 처음과 나중 대신 예수와의 양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를 통하여 아주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야곱이 요셉에게 요셉은 미래의 이스라엘의 집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집, 이스라엘의 집 이 두 집 중에 요셉은 이스라엘의 집을 대표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아들 중에서 특별히 투철하게 어려서부터 고생 많이 하고 또 외국에 가가지고 고생 많이 하다가 거기서 출세했죠. 국무총리가 됐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야곱이 처음에 이제 나중에 자기 아들을 볼 적에 못 알아볼 때 또 다른 형제들도 다시 와가지고 그 식량국으로 갔을 적에 요셉이 딱 보았을 때 요셉은 그 형들을 다 압니다. 그런데 그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봅니다. 전부 이방인 사람 같이. 예수와께서 지금 현재 그렇게 신분을 요셉과 같이 나타내셨어요. 왜? 세상의 양떼들이 다 예수와 양이기 때문에 그 양을 구하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떼들을 예수와께서는 구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미래 이스라엘 집을 대표하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이 형들은 누굽니까? 미래의 유대인들. 유다족. 그래서 또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얘기할 때 양을 친다는 말은 그들이 토라를 가르치지 않느냐. 그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열심히 토라 공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를
앞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대표하는 요셉을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이스라엘의 집이 야곱의 유다의 집에 보냅니다. 지금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에 대답하되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와께서 이 세상에 속죄의 양으로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대화하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수와는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 그래서 이 요셉의 생애 가운데 하나하나 구석구석에 예수와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37장 14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구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지금 야곱이 있는 곳, 지금 요셉이 떠나기 전 있는 곳은 위치가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양을 치는 것은 세겜입니다. 이 세겜으로 지금 보냅니다. 그래서 그 여행의 목적은 그 세겜에서 형들이 양떼들을 다 잘 치고 있는지 그 여부입니다. 다시 말하면 샬롬을 전하기 위합니다. 이 샬롬은요 히브리 언어 가운데 굉장히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건강한 것도 샬롬이요, 축복받는 것도 샬롬이요, 전쟁하지 않고 평안한 것도 샬롬이요, 그 다음에 안전과 복지, 번영, 평안한 상태, 전체가 샬롬입니다. 그래서 양떼들을 잘 치는 것도 샬롬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양떼들에게 토라를 잘